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중세 수도원의 생활에 한 가운데 수도원 원장이 수도사들에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 온 수도사에게 설교 차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해서 설교하러 단에 섰는데 막상 우리가 말하면은 아래에 선배들과 산들과 수많은 신앙의 자기보다 선배들이 또 원장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연습해간 우리가 말하면은 설교가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는 사람이십니까?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모르는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원장이 가만히 생각, 아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그 다음 주일에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해라. 올라왔습니다. 또 내려다 보니까 깜깜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지난 주일에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 하니까 모르는 걸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무슨 설교를 하는지 다 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 아는 설교냐 무슨 필요 있느냐 뭐 아는 설교 그냥 그거 알고 있는 대로 끝나라. 또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라면 그 다음 조 원장이 또 설교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밑에 사람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안다 그러니까 안다고 그만하고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반은 안다 그리고 반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묻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 된다 이러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도원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은 표가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묻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면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7장에 대한 내용 모르는 분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말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큰 문이 좋죠. 큰 문이 좋다는 것입니다. 편하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벌써 알고 있는데 내가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적은 자의 무리에 속해야 될까요? 많은 자의 무리에 답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많은 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틀렸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는 진리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활한다. 다음에 또 설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상관에 양의 옷을 입고 내게 온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거짓 지도자들을 상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 삶으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도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예수쟁이의 삶은 무엇으로 안다고? 열매로 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예수생이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삶에서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것만 해도 된다고 삶의 열매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결론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내는 나무가 아니 옳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지 못하면 열매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간다. 불에 던져진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해요. 이건 설교 안 해도 성경만 읽어도 다 설명이 되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그 수도사 이야기잖아요. 모르는 분은 아는 분에게 묻고 아는 사람 가르쳐주라. 집에서 아버지가 깨달아 알면은 아내와 더불어 대화하고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모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 가장의 역할을 하면은 내가 지켜서 불에 던지 내가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너희들은 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면 직설적으로 하면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내가 지옥 가서 고생받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지옥 가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말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중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바로 선한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라. 이러면서 나는 뭐 하는가 하면 교회 나올 때는 그럴듯하게 목사가 보고 누가 보면은 예수 믿는 것 같이 정자는 것이 생활하면서 집에 가서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한다고 교회 가서는 그렇고 집에 와서는 이렇구나 하면서 자녀들도 교회에 와서는 그럴듯하게 하다가 세상에 나가면은 엄마 아버지 속이는 거 아무치다. 왜?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속이는데 내가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 속이는 거 당연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본을 보고 지금 배운 게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네. 내가 벌써 나쁜 열매를 맺혀지도록 해놔놓고 그런 열매가 내게 탁 눈에 보이면은 화는 누가 내? 화는 누가 내냐? 내가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쏘갔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삶을 본을 보였다는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은 내 자신을 놓고 화를 내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설명하신 것 그대로 이야기하면 천국에는 나는 큰 길로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면서 목적은 천국 가기를 원하고 찾는 자가 많은 무리 속에 속하는 편한 길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가기를 원하는, 내가 좀 말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사기꾼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내게 지금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말하면 내가 마귀의 덫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머리 아는 지식만 해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뭐 얼굴 하나 붉힐 것도 없고 당연한 줄 알고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면서 주님 이야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도 있고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놓고 참빛교회 교인을 놓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기분이 나쁜지 좋을지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만 내가 이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 가운데 천국에 다 들어가면 좋은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할 때
아니요의 편에 속하는 내가 천국을 못 들어가는 자가 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갈 조건이 지난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할 때 다 들어가야 될 조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이 오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따라 집을 온전히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집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늘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일을 놓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누굽니까? 예수를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는다는 믿음이 간혹가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될 그를 그 상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면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는 것은 왜 안 먹습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도 예수님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절대 안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먹으면은 산다 그러면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거 먹고 우리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주로 이제 무협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역사 이야기를 보면은 진짜 신기한 영약을 하나 구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를 구해오면은 하나를 구해서 먹으면은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 같은 그런 신비의 영약을 구해서 그거 먹여서 살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죽었던 죄인의 모습에서 영생하는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약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어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먹는다는 자체는 뭡니까? 그대로 살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살아 행하느냐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는 말 자체는 그대로 행한다는 것인데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되고 이것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믿는 삶이 내 속에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금요일 예배 후에 잠시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 한 분이 정말로 국민학교 2학년 학력이 다인 그분이 한국에서 종합학원에 엄청난 학원 원장으로 근무를 짓고 된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국민학교 2학년 중퇴의 실력을 가지고 나머지 와서 식모를 했지만 교회에서 배운 11조 생활이라는 그 간단한 거 하나 때문에 그 11조 생활에 대한 훈련으로 그 삶을 내 속에 적용시켰더니 그래도 순전한 마음으로 11조 생활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온전한 11조가 아니 되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해야 된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가 엄청난 성공자의 삶을 살았다고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게 삶으로 적용돼서 나타난다고 우리가 뭐랄까 열매로 이 삶을 증거한다 그러면 내가 붙잡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인데 이게 내 속에 있을 수 있나 없나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서는 다 합니다. 그러나 삶에 내가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전체를 보면서 구절 구절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다 어렵고 힘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뭡니까? 율법으로 그렇게 가르쳤다. 법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이웃은 사랑해라. 당연한 것은 지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뭐라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으라고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대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것이 쉬울까요? 우리 저 아가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어렵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율법은 다 폐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시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구약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는 안 본다는 것인데 왜? 귀찮으니까. 내가 하기 힘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면 내 자아가 죽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지식적인 면으로 머물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말씀만을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 내 속에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원수를 사랑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하면 무엇입니까? 이야기할 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뭡니까? 누가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까? 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아버지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이는 뭐라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세상 모든 받는 사람의 은총 속에 은혜 속에 다 넘어가는 거죠. 이건 당연한 삶인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도외시하고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도 세리도 얘기하자. 우리가 뭐 지옥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는 사람들도 당연한 것은 원수는 미워하고 이 사랑하는 건 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 그거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누가? 예수님께서 산부로 보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실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삶을 놓고 이야기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보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 자기를 정말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지금 바알세부를 힘입어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소문이 나니까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지금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십니다. 예수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서 생활할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의 형제 자매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예수가 앉아서 이야기하는 곳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좀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내가 비교한다면 왜 못 들어왔을까요? 왜 예수가 여기서 지금 막 가르치고 있는데 뭐 좀 이렇게 핑계한다면 사람이 많으니까 못 들어온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유명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밖에서 지금 들어오려고 길을 이렇게 헤치고 들어온다 합시다. 안 뺏겨줄 사람 있습니까? 안 뺏겨주겠습니까? 어찌하면 지금 내가 여기 밖에 있어서 지금 주인공이 저 안에 있는데 저기까지는 못 들어가도 누군가가 있으면 같이 붙잡고 들어가고 싶어서라도 길을 뺏겨주면서 야 뺏기라고 하면서 길을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밖에서 안에 있는 예수를 불러냈다는 말 자체는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진짜 내 아들 예수가 우리 아빠가 저 귀신 들린 게 맞지 않나? 사람 앞에 자기들을 나타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그냥 밖에서 우리가 여기 오시니까 좀 불러내 달라는 소리를 한다는 말 자체는
안 믿은 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오늘 여기 있는 정말로 밖에서 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이들이 내 형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예수 전가하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눈치 때문에 내가 예수 드러내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국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부인하는 게 무슨 부인이냐면 우리는 아무 말을 나 예수 안 믿는다 소리 안 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모든 행하는 것이 예수쟁이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인하는 것이야.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하는데 당신 예수쟁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쟁이가 근짓해도 됩니까? 그러면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내가 예수를 삶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네가 그때 날 모른다고 했지 않느냐 나도 너를 몰라 하면은 우린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편은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때는 잠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고 내가 핑계하면서 내 윤리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고 있다. 정말로 우리 아는 어떤 지식의 수준에 머문 신앙으로 영적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삶에 적용한 기적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그 삶을 내게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지금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 죽어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의학적으로 포기한 자, 살아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때 과학이나 의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면 그거는 사이비들이 나니까 잘못된 영적인 연계를 옹호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지식의 예수는 그게 아니다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늘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함을 다 나타내고 다 기록했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와 모든 목사님들은 누가 다 이 성경 안에서 성경 밖에서는 한 걸음도 성경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계시록에도 이야기하기를 요한이 천사의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을 때 기록하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기록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삼천층의 하늘의 신들을 보았다. 기록했습니까? 기록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영계의 세계에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가 있으면 이와 같은 삼천층의 하늘의 기적을 우리도 맛볼 수 있는데 그럼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가 우리 속에 일어나면 우리가 노 해야 됩니까? 예스 해야 됩니까? 그럼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와 같은 자, 아들 누굽니까? 그 회당장의 딸이나 과부의 아들 같은 그 사람만 살리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안 살렸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안 살려서 일으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할때 무덤에 있던 많은 자들이 함께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일어났는데 그 일이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도 있을 때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런 지식적으로서 노해야 될 사건들이 예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내가 정말로 말씀에 준해서 따라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내가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제껴놓고 온전히 내가 그냥 연계만 하다 보면은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른 진리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영적인 세계로 이끌고자 보여주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내 자랑을 하고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다 봤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솔직한 말로 내가 이 집사님의 심령을 다 봤습니다. 내가 집사님 좋아할 것 같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합시다. 내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봤습니다. 제가 아니 그럼 내가 와, 저 심령의 속을 가진 사람을 내가 좋아할 것 같느냐?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핑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가게하면서 보게 할 때는 그 사람의 심령을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저 사람이 저와 같은 문제에 얽혀 있구나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자 보여주었다고 하고 내가 내게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하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말씀을 벗어난 정도의 길로 가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니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죄하면서 잘못됐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갈 때 보고 듣고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향하여 주님 저가 알지 못하지만 내게 보여주시는 저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주님 내게 보여주고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하여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하도록 보여줬다고 하면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합시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문제를 감추고 있으면 내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겠냐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무슨 문제를 숨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체면이 있어서 목사라는 체면이 있고 나이가 있고 뭐 있어서 나는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나갑니다. 이랬는데 사실은 속이 문드러지고 죽을 만큼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못 내려놓는 것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면 주님이 눈을 열어서 저 박 목사가 아직도 체면 때문에 저거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니까 저거 내가 보고 저 문제 대신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뭡니까? 목사가 체면 때문에 저거 말도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저기 머물러 있는 저 사람 저 목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저 문제를 풀어달라고 대신 기도한다. 이게 주 안에서 대신 기도에 대한 기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 그냥 보면은 와 다 됐다 보면 내가 뭐 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형제 자매도 소문에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고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솔직하니 그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로서 한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30년 동안 40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 되는 목수 일만 도와다가 어느 날 손 씻고 일어나서 세례받고 주의 일한다고 나왔겠습니까? 그랬다면은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여러분, 무슨 명령을 하든지 순종하라는 말 했겠습니까? 했겠습니까? 맨날 앉아서 망치질을 하고 팽개질을 하고 앉아있던 그 아들이 갑자기 혼인잔치에 나타났는데, 야, 예수가 하는 말 무조건 순종해, 이 말 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지만은 저 예수가 하는 말대로 하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것이죠. 삶 속에서 그 집에, 마리아의 집에, 요셉의 집에, 예수님의 몫으로 살던 집에서는 포도주가 안이 떨어지는 삶을 살지 않게, 물로서 포도주 만드는 일들이 허다히 일어났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어머니 입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해야 될 텐데 찾아와서 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밖에서 불러낸다는 자체는 그래도 하고 의심의 고리가 있는 육신을 덧입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내가 정말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놓는 뜻에 순간순간 걸려 넘어져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사건 나는 것을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이 대화 중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분이 한참 업돼서 왔는데 옆에서 누가 하는 말 한마디에 금방 어떻게 되면 얼굴이 사색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 그런 거 많지, 그죠? 왜 그럴까요? 그 말 자체는 내 기준에 지금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빨리 그것을 털어내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고 거듭나기를 원하여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듯이 돌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르는 그 온전하심이 이르는 그 길이 내게서 더뎌지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뎌지고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내게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누리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오늘 우리가 말하면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자의 그 삶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어서 땅에서 만사형통하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병 고치는 것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목표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표입니까? 실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야 될 우리는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이라는 것을 딱 인식하고 주어진 이 순간 우리에게 이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짧은 삶 속에서 영생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하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말하면 장사꾼들이 이렇게 바꾸치기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물 교환하듯이 교환을 잘하면은 내가 땅에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속에 주어진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내 삶 속에 주어진 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과 잘 바꾸어 하늘의 상급을 쌓기만 하면은 영생하는 그곳에서 무한한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보상해 주고자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에 잘 살고자 끄집어 내리는데 주력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주 이름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해야 출세해야 복을 받아야 성공해야 건강해야 자녀가 잘 돼야 문제가 벌어져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몇십 명의 이 지체를 놓고 우리 한 지체를 이야기한다 합시다.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각 지체가 다 있습니다. 드러나는 데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데가 있고 영광을 받는 데가 있고 더럽고 추하게 밟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체 중에서도 뭐 다른 데보다 발바닥에 지체를 줬습니다. 밟혀야 됩니까? 이게 얹고 다녀야 됩니까? 집사님 발바닥을 얹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기어 다녀야 되지. 못 걸어 다니지. 그런데 발바닥은 발바닥으로서의 지체를 밟혀도 통증을 느끼지 않고 끝끝이 버텨야 뭐합니까? 온몸을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통해서 뭡니까? 온몸이 영광 받을 수 있는 몸으로 잘 돌아가는데 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이 삶을 안 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를 임하로 여기 드러나도록 좀 내가 먹기를 원하니까 입이 맛을 분별하는데 이거 좀 즐기도록 내 직분을 좀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성경이 말한 대로 다 입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그것만 세우면 이거 우리 사람입니까? 지쳤냐는 것입니다. 눈이 하나만 더 붙어서 합시다. 3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입이 하나 더 붙어서 2개만 된다 합시다. 우리가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이 한 사람이 가정이 둘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로서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 위하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삶이 개인적인 삶이 될 수 있는데 이 삶을 놓치면 가정도 되지 않냐고 내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나타낼 때 가지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사랑의 본을, 신앙의 본을 보여서 그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천국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서 우리는 결국은 이 영적인 온전한 축복,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12장 30절에 33절에 37절 쭉 이야기를 보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더니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더니 하나 그 열매로 나무를 안 닦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쟁이. 그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내가 행하는 삶이 선하고 좋은 것이 나타나면 내 속에 쌓인 것이 선하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기를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고. 결국 뭡니까? 내가 심판받는 삶을 살고 내가 상 받을 삶을 내가 사는데 가장 스타트 되는 것이 말이라고 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죄를 받는 자가 되면은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벌써 죄인이라고 인정을 딱 받았습니다. 법정에 가서 아니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가 내 말을 인정해 줄까요?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말로 내 입으로 막 떠드는 것으로 인해가 내가 너희는 죄인이다 하고 심판을 받을 자 들어갔다면 이미 나는 복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정죄를 받으면 결론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느냐? 아니 원하시느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말부터 조심해요. 네가 무슨 무익한 말, 유익한 말을 했든지 무익한 말을 했든지 내가 한 모든 말을 가지고 마지막에 심판받는다고 주님이 엄격히 우리에게 마지막에 심판의 잣대를 놓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내가 행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받는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기분에 좌우되는 삶을 산다면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산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갖춘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느냐?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처음 제가 수도사 이야기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벌써 모릅니까? 몰라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내가 알면은 이제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말 자체는 내가 뭐예요? 행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내게 볼 수 있는 결단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가르치고 안 가르치는 건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뭡니까?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심판날에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상 받을 것이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대로 짓거리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내가 행한 말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는 아무도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이 찾는 자가 적은 무리에 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면 나의 행하는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되고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하는 것이 내게 보장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아신다면 이 삶을 사셔서 이 삶을 위하여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섰던 아무개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복받은 자의 삶이요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요 주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빛나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위해 결단은 이 한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